오늘 하루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용서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지고 죄악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껏 참아주신, 또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과 함께 저희를 새롭게 하여서 저희가 날로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날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한 종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사람을 살리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목자가 양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 간에도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그로 인한 상처 문제는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상처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덫이 나고 진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염증에 걸리게 되고 또 감염이 되게 되고, 그러다가 심하면 발가락이나 발을 잘라내기도 하고 심하면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들을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참선을 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하지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용서를 내가 베풀 때 신기하게도 그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의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먼저 찾아가서 권고하라. 15절에서 20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무관심, 무표정한 시선, 사소한 말의 실수 등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작은 죄악들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죄, 지속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죄, 언어나 물리적인 폭력, 외도 등과 같은 아주 심각한 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게 하십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를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뒤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욕을 하고 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 비난의 소리가 그 형제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형제는 그러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뒤에서 자기를 욕했다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제는 뒤에서 돌을 던진 내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토해낼 때 그것은 독이 되어서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에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권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빛으로 가져오더라로서
가해자가 행한 그 죄 문제를 빛으로 드러내어서 본인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인가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고 상처를 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책에 소개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새로 벌려놓은 여러 일들로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바빠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가족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초등학생들인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결국에 어느 날 밤에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당신의 일이 중요한 건 알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주세요. 몇 주째 내가 밤마다 일 때문에 집을 비우고 당신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이라도 화가 날 것 같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아내를 볼수록 더욱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 정말 미안하오. 부디 나를 용서해 주겠어. 이렇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를 눌러 참고 있다가 감정적으로 폭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날벼락 맞은 기분이 되어서 도대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남편도 막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고 죄의 고백과 함께 결단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고 또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낼 수 있지만 동료나 이웃 간에는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로 감정이 섞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만 합니다. 이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사로 근무하시다가 귀국하신 우리 김요셉 목장의 말을 빌면 교민들을 섬기면서 느끼는 점이 아무리 공관법이 있고 헌법이 있어도 가장 세고 무서운 최고의 법이 국민정서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임을 인식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진정으로 그 형제를 다시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문제를 들고 형제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만일 건거하는 것이 힘들다고 마냥 덮어두면 그 형제는 더욱더 담대하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암 환자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전국에는 교회에도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고의로 죽게 만든 다윗은 그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8편에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은 백성들을 모아서 피켓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을 1대1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양 새끼 하나뿐인 또 그것을 딸과 같이 아끼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에게 그 양 새끼를 빼앗겨버린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막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이에 나단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나단 선자의 도움으로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파멸로 가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울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랑이요 참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편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방어적이 되고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면 2단계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문제가 되었던 말이나 사건에 대하여 확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세 증인은 믿음이 성숙하고 그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성이 깊은 1:1 목자나 선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두세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형제는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간곡한 권고에도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하여 회개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라버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돌이키기 위함이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가 죄로 정하는 것이 죄가 되고 교회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자들의 권면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양들과 이새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홀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에는 동역자들 양들 사이의 역사는 죄와 사단의 세력을 깨부실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원할 때 기도실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꼭 힘들게 모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불을 지필 때 하나씩 불을 지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무들을 모아놓고 함께 불을 붙이면 강하게 타오릅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강력한지 젖은 나무도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쇠붙이도 녹여버립니다. 합심기도는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가 합심기도로 준비한 우리 지난 여름 수양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로 양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수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태풍은커녕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처음 온 양들도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을 학기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처들이 낫는 역사, 제자들이 굳게 서는 가을 학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형제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장막원들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무시한 죄가 아마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주여 안드레나 야고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6번이나 꾹꾹 참아왔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하면 제가 한 도리는 다 한 것이겠죠? 한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십니다. 이는 490번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도
거의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래도 잘해왔다고 생각했을 텐데 입이 딱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양들 또 동역자들을 감당할 때 한계에 참 많이 부딪힙니다. 반복하여 넘어지고 말썽 부리고 속상하게 할 때 주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7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은 상대가 했고 피해는 내가 보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또 도저히 용서할 기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주치면 그때 힘든 기억이 나서 차라리 안 보고 살지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배신감, 쓰라림 등으로 고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또 그것도 무한정해야 하는가를 비유를 들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달란트는 가장 큰 화폐의 단위로서 일꾼 6,000일의 품삯입니다. 이를 연 단위로 계산하면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의 빚은 일꾼이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품삯으로서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한 종이 어떤 연으로 임금에게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어서 임금 앞에 나왔는데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간에 서민 구제 금융도 신청하고 갖고 있던 모든 논과 밭, 가래도구를 팔아서 빚을 갚고자 했으나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종은 그 사랑하는 자식들, 아내까지도 모두 노예로 팔려가서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사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빚에 쫓겨 살고 있는데 너무도 괴롭네요. 더 중요한 건 그 빚이 전부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이라 감당하기 힘드네요. 직장 월 수입은 250인데 빚이 1억이 넘습니다. 1금융부터 4금융까지 대출을 받고 이게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중독처럼 돈을 도박을 통해서 따서 복구하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대출도 안 되고 어디서 손 벌릴 것도 없게 되니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 죽음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회사 생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잡히지도 않고 이제 결혼해서 아들은 갓 태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괴롭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자는 것이 두렵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보단 차라리 가족들에게 덜 피해주고 혼자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종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종은 참으로 비통한 심령으로 내게 참으소서, 어떻게든 다 갚으리이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궜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은 그 종의 처한 형편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에 거친 분할 상환도 아니고 완전히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종은 완전히 지옥의 나라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짓누르던 빚이 없어지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임금에게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임금은 하나님을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평생 가진 노력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 자유미 시민이 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형제가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어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태어나였습니까? 또 용서해 주겠지 너무나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자동차 유리를 닦아주는 와이퍼가 버튼만 누르면 세척이 나와서 자동으로 깨끗이 닦아주듯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무시할 때, 함부로 말하며 의심하고 불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쓰라림과 고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처형 전날 조롱받고 침배침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시 저희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2,000원짜리 세정액이 아니라 당신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무한정으로 씻어주셨습니다. 너 이거 10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도 똑같이 회개한 것이잖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 카운트다운이다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회개를 하면 용서하겠지만 별로 회개한 것 같지 않은데,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 여전히 못되게 굴는데도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나 바보같이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완전한 회개가 아닐지라도,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낳고 기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제거해버리려고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참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리신 것입니다. 이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아무리 못되고 흉악한 죄인도, 살인범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장발장도 그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출소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잠잘 곳도 밥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은접시에 식사를 대접해준 그 신부 밀레르의 은혜를 그는 도둑질로 갚았습니다. 신부는 경찰에게 저놈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놈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다시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라고 하거나 최소한 그를 째려보면서 그의 얼굴을 예면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다시 잡혀온 그에게 왜 선물로 준 은처대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신부가 장발장의 그 내면에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개과천선하여 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자기를 먼저 용서하신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고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어쩌면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사회에 대한 증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를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장발장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완악한 심령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이르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고여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과 이웃들을,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먼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준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할 때, 이런 나를 이제껏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고여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히 먼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28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동료 한 사람을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오게 갔거늘.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곧 일꾼 100일치의 돈을 빚진 종의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은 정말 누구만한 것입니다. 친구는 참아달라, 내가 꼭 갚겠다고 사정했지만 이 차갑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종은 왜 지금껏 안 갚았어 이 나쁜 놈아 하고 이 친구를 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일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고 이를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임금이 그를 문제 삼은 것은 빚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 동료의 작은 빚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종을 임금은 악한 종아 책망하시고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종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헐,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이는 인간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친구의 그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못하는가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도 내게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제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하늘의 하나님도 내게는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임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다시 일어나자꾸나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쿨하게 난 용서해 했지만 얼굴만 보면 다시 싫어지고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면 상대방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가물가물해지고 죄를 범하기 이전과 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악한 죄인이요 더 자주 죄를 범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체험이 내게 현재 살아있을 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의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플러스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마이너스의 상처난 마음보다 더 클 때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서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한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서자는 같을 여자, 위는 같을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마음을 심자입니다. 이게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용서입니다. 곧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하게 될 때,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취미가 사냥인 35세에 된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갔다가 멀리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총을 쐈는데 그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목사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비난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교인들도 비난했습니다. 목사가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무슨 사냥이냐, 사람을 죽이냐. 이분은 좌절과 깊은 죄책감으로 고민하다 사임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이 젊은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을 교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를 믿어주고 용서를 베푼 것입니다. 그분의 목회 철학은 이후에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40년을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고 교인의 수만 명으로 성장하는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냈고 45권의 책을 쓴 크리스웰 목사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서로 다른 점은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못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은 경쟁과 정죄와 비난과 냉정한 책임 추궁만 있을 뿐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차갑습니다. 답답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따뜻합니다. 사랑의 꽃이 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와 미움은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과 용서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만이 나의 심령에 깊숙이 박혀있는 미움의 가시를 뽑아내고 상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고약을 내 마음에 바를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세력이 물러가고 심령에 참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36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하신 주님, 이 약한 그 종과 같이 참 저희가 형제를 참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이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용서하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